어제가 106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3.1절 당일이 되면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순서에 그 원로 장로님 대표가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꼭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세가 얼마나 우렁찬지 어린 마음에도 저 장로님 저렇게 노구를 이끌고 떨면서 나오셨는데 몸도 왜소하신데 대한독립 만세가 얼마나 우렁찬지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저런 소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경일이 많이 있지만 3.1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또한 3.1 만세운동의 정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다 외우게 했잖아요. 그죠? 5등은 자해야 따라 나와야 되는데,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다 외웠는데 이거 다 우리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외우게 했던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외우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요즘은 이제 암기교육 또는 뭐 이런 걸 외우라고 안 하지만 어릴 때 외웠던 건 잘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기미독립선언서를 생각하고 3.1절 당일에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신앙 가운데 자라나지만 이 3.1운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걸 어릴 적부터 몸으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우리 건국정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3.1운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3.1운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불과 1.7%, 어느 자료에 보면 1.5%, 또 어느 자료에 보면 2% 미만 그렇게 나와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공통적인 건 2%를 넘지 않습니다. 극소수였다는 얘기죠.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3.1 만세운동,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였는데 이것도 타종교를 배려해서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연합되게 하려고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독식해서는 이 외연을 확대할 수 없으니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2%밖에 안 됐다고요. 2% 미만이었다고요. 근데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었고, 독립선언서 작성과 인쇄를 어디서 했습니까? 정동감리교회에서, 상동감리교회에서 했습니다. 연희전문, 세브란스, 배제학당, 이화학당, 여기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했습니다. 다 기독교 학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길러진 믿음의 일꾼들이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서울 YMCA 기독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3.1 만세운동 직후에 전국으로 흩어져 내려갔습니다. 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이화학당의 학생으로서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열사. 17세에 잡혔고 18세에 죽었는데 17세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애잖아요, 애. 근데 그 유관순 열사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놀랍죠? 대단합니다. 다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만세운동 이후에 중국의 상해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임시정부를 설립하는데 그 취지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들은 만세운동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 후에 조선의 신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시지문에 나와요. 이 신국이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독립, 민족적 독립,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선과 조선 민족을 독립시키려 했던 그 목적 이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등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운동인 겁니다. 참 멋지고 위대한 선배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입니다. 당시 2%도 안 됐던 지극히 작은 소수였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 엄청난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억압과 탄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거든요. 바로 밑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 출애굽의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명확한 믿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그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과거 완료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자리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모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모세가 일으킨, 모세가 주도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영적 운동이었음을 우리가 믿기에,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400년간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험한 파도를 넘어가게 하실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죄의 자리로부터, 압제의 자리로부터, 고통의 자리로부터 나를 옮겨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겁니다. 역사의 축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밤입니다. 모세의 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밤이 아닙니다. 우리 새 번역에는 주님의 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고민하다가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주님의 밤, 이거보다 개역개정 버전의 그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신앙의 힘이 3.1 만세 운동의 원초적 에너지,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소수가 무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여러분, 3.1 운동이 그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필리핀의 독립운동에도, 베트남에도, 인도의 간디에게도 기독교 운동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퍼졌던 겁니다. 무모해 보였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유명한 장이죠. 첫 번째 6월절의 장면입니다. 6월절이 기원이 된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잖아요. 재앙이 일어나면 나가라고 그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마음을 바꾸고 무려 9번이나.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걸 인정했으면 이렇게 못하죠. 무슨 마음? 우연히 일어난 일. 내가 재앙이 있을 때는 두려워서 가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우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결정적 카드를 택하시잖아요. 결정적인 칼을 뽑으시는 거죠. 카운터 펀치. 10번째 재앙, 그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모든 애굽 땅에 사는 가정의 장자, 첫 아들은 다 죽는다. 그 밤에 가축의 새끼도 죽는다. 첫 새끼는. 재앙인 거죠 진짜.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갈 거다. 유월이라는 한자가 넘어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유월절의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 그 집은 건드리지 않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날이 유월절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도 첫 왕자가 죽고, 애굽에 사는 수많은 국민들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놓아줍니다. 민족을 데리고 떠나라, 항복선언한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연출에 의한 드라마인 거죠.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캐스팅된 배우일 뿐이죠. 쓰임받았던 도구였을 뿐입니다. 역사의 축은,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한 거죠. 영광인 거죠. 행복한 거죠.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철저히 예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각성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은 아마 아실 텐데, 사실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게 1903년, 그로부터 4년 전인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입니다. 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25살의 젊은이가 의료 선교사로 국제 대학생 선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조선 땅에 옵니다. 그게 토마스 하디입니다. 처음에는 CCC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미국의 난감리교회 파송으로 바꿉니다. 소속으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원산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3년 어느 날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외국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양회를 갔습니다. 리트리트 하는 겁니다. 휴식하면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디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기도 선교사고 여기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하다가 깨집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느냐? 회개합니다. 내가 조선인들을 미개하다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또 예수 믿겠다고 하고도 금방 가가지고 노름판 가서 투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간음하고 하는 이 교인들 보면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미개하다고, 세컨 클래스라고, 조선 땅에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 그거 회개했습니다. 조선인을 사랑하면서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 선교가 성공할 리가 없다고 눈물 뿌려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요, 거기 있는 선교사들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선교사들이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지로 돌아가 다시 성도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조선인 교회
성도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앞다퉈 나와서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의 불씨가 1903년도에 원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옮겨 붙었고,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9년도부터 시작된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확장됐습니다. 100만 명을 구원시키자, 전도 운동이죠. 여러분,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작지만 고을마다 인원은 얼마 안 돼도 교회들을 만든 겁니다. 100만 명 구령 운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1919년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거점으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동인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믿음 위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3.1 만세 운동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그때 당장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1945년 이 민족이 해방되게 되고, 전쟁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폐허가 된, 초토화된 이 땅 위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번영을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 3.1 운동을 바라보면 3.1 운동은 완벽한 기독교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저랑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장면을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빠져나온 그날, 그날을 무슨 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밤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밤이 우리 민족에게도 오기를 기도하며 그 운동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숫자 정보가 나오네요. 보니까 첫째가 뭡니까? 숫자 38절에 나온 60만 명 37절 장정이 60만.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대략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200만 명. 요거를 근거한 거죠.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니까 아이들과 아녀자들과 하면 한 200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숫자 정보가 나와요. 430년. 여러분, 근데 이거 읽을 때 조금 430년이 맞아요? 400년이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엔 40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예고해 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몇 년간 고생할 거라고요? 400년간. 이게 이제 요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도 400년이라고 나와요. 그럼 400년이 맞아요? 430년이 맞아요? 그래요? 가끔 학생들이 이런 거 가지고 와요. 목사님 어떤 게 맞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 한번 읽어보죠.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숫자만 다른 게 아니고 뭐가 좀 달라요. 430년은 애굽에 거주한 게 430년이고 창세기 15장에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가 400년.
힌트가 되죠. 어떤 차이예요? 30년은 요셉의 때에 처음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때에는 총리 대신에 패밀리니까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 고생했던. 그래서 430년은 거주한 게 430년, 400년은 압제당했던 게 400년.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해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십니다. 근데 첫째, 그 여호와의 밤이 구원의 밤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기쁨의 절기, 민족 해방의 절기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밤이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지만, 영광의 시간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어요. 가축 새끼들이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가 죽었다고요, 그 밤에.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애굽 땅 전국 곳곳에서 애통의 눈물들,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밤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위대한 영광의 밤이요, 승리의 밤이요, 해방의 밤이요, 기쁨의 밤이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심판의 밤이었던 애굽 사람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애굽 사람들, 구원의 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만 바르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거 바르지 못해 죽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그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의 피, 그게 약 15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6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됐습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보혈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인정하기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태신자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주보 간지로 들어오는 속회 보고서에 오늘 3월부터 태신자 인원이 리셋됐습니다. 작년 거 이제 다시 지우고 다시 태신자를 선정하는 거죠. 태신자 운동 팀에서 이제 카드도 드릴 겁니다. 쓰게 할 겁니다.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 계속 연결할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밤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밤이 구원의 밤이요 생명의 밤인데 그 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의 밤으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3.1 만세 운동이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살아보자고 행했던 운동입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 전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피 흘렸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여러분, 헛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3.1 만세 운동의 정신에 영혼 구원의 정신도 있는 겁니다. 심판의 밤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의 밤으로 인식하게끔, 깨닫게끔, 바라보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완벽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구원의 밤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심판의 밤을 보내야 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41절 한번 보시죠.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읍시다.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여기 눈에 탁 꽂히는 단어가 뭐 없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요, 그날 애굽 땅을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삼으셨는데, 여호와의 군사 삼으셨는데, 객관적 사실로 보면 그들이 군사 맞습니까? 오합지졸들입니다. 군사 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고 전투를 구경한 적도 없었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강제 노역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최초의 전투인 르비딤 전투, 처음으로 치르는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정예 용사만 뽑아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합지졸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기가 막힌 거죠.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전쟁의 성패가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다.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사의 첫 번째 전투 르비딤 전투에서 그 광야를 호령했던 아말렉 족속을 르비딤 협곡에서 다 물리치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밀고 나가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다 가서 손을 받치고 팔을 받치고 힘들지 않게 보호자하며, 결국 그 전투를 이긴 다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군사가 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지만 정말 십자가 군병으로 나가 이길 만한 정의 용사로서 살고 있습니까? 부족하죠. 연약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군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고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싱으로 말하면 저가 넘어지나 다운, 다시 일어나는 거죠. 10 셀 때까지 일어나면 됩니다. 또 다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낙아웃, KO.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세우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격은 없지만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광야 생활 시작하는 첫 지점, 애굽 땅을 탈출하는 그 첫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셨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제 이걸 세 번역에서는 다른 여러 민족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했는데, 또 영어 성경에도 many other people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엔 이걸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제 한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 세요, 어감이. 그죠? 기분 나빠. 근데 더 강렬하라고 오늘 그래서 개역 개정 읽은 거예요. 개역 개정.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애굽 땅에 같이 살던 다른 민족들, 그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봤거든요. 목격했거든요. 10가지 재앙 다 봤거든요. 마지막 번째 재앙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아마도 성서학자들에 따라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따라 나온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 지방과 좌우 임방에 바를 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 그들을 모방하여 그 피를 자기들 집에도 발랐을 거다. 죽음의 재앙의 신이 그들을 넘어가는 경험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구원의 밤에 동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이 함께 나오는 걸 허락한 거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구약 이 시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잡족입니까? 우린 잡족입니다. 우리는 젠타일,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여러분, 대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지평이 넓혀진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후에 이게 넓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그때 지경이 넓어졌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근데 그보다 더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출애굽할 때의 잡족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밤에 그 옛날 BC 1470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밤이 있었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위대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잡족이었다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복음 들고 수많은 many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이 여호와의 군대로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의 앞장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라, 대대로 지키라. 그때부터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게 구약 성경 가르침이고 신명기의 가르침이고, 기억해라, 잊지 마라.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마라.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마라. 죄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마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잊지 말고 대대손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둘째는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데, 여러분,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 이 믿음 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끝까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랬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았죠. 그러나 도저히 일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일왕을 뭐라 불러요? 천황이라 부르고 신격화했어요.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궁성요배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같이 병립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 싸웠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한반도에 울려 퍼진 희망의 아리랑, 거기에 독립운동가 50명을 소개했는데 이 50명 전부가 기독교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근하의 회장을 지냈던 재미 항일 운동가요,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렸던 김마리아 여사,
평화적 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무장투쟁에 앞장서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400대 1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일경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마지막 탄환으로 자결했던 김상옥 열사. 이게 영화 밀정의 첫 장면입니다. 김상옥 열사. 이화학당 출신의 젊은 학생이 아니죠. 어린 학생이죠. 어린 학생으로 18살의 옥중에서 숨진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오산학교를 세운 재력가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16명의 대표였고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의 인물이었다고 평가받는 남강 이승훈 선생. 엄청난 재산을 다 독립운동을 위해 바쳤고 만주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투사들을 키워냈던 우당 이회영 선생.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했던 서재필 선생.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으며 해이군 만국평화의 밀사를 파견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 서울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상동청년회를 조직해서 민족운동을 지도하고 국민교육회를 창설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신민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우리 감리교회 자랑 전덕기 목사님. 제천분입니다. 3.1운동을 계획했다가 상하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의장이 되었고 조선의용단을 조직하여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손정도 목사님. 이분의 아들이 광복 후에 해군을 창설해서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그리고 이어 국방부 장관도 지낸 그 유명한 손원일 제독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조만식, 이동희, 남궁호, 김교신 등등등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요 다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들이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의 밤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3.1운동 이후에도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길에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 헛소리를 지나 진짜 멍멍이 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종군 위안부는 사창감 매춘부였다. 일본의 양국 수탈은 수출이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급기야는 김구가 테러리스트였다.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제합리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왜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왕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우상숭배,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일왕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섬길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궁성요배의 오류에 빠졌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강도들이 들었다고 칩시다. 강도들이 들어오더니 물건을 막 약탈하고 하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하고 엄마와 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안 가고 눌러 앉아서 지낸다고 하더니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전등을 새 걸로 갈고 집 구조를 바꾸고 인테리어하고 냉장고 고치고 에어컨 달고 자기들 불편하다고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고 집을 막 수리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족만 남습니다. 그때 가족 중 누군가가 집이 더 깨끗해지고 편하게 살게 되어서 좋은 점은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이 따로 있죠. 내재적 발전론은 일본이 아니었어도 조선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며 근대화를 이루었을 거다. 근데 아니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이 우리 땅에 와 압제하면서 잘 살게 해줬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던 애굽 땅의 람셋, 고센 평야, 거기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잘 사는 곳입니다.
훨씬 옥토입니다. 훨씬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옥토니까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과정이 좀 힘들고 그 땅이 좀 척박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던 약속의 땅이니 그리로 가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나카무라로 살겠습니까? 한국말, 우리말, 우리 글 다 잃어버리고 나카무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 말고 일왕을 섬길 수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이 믿음 지키자고 순교한 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믿음 지켜낸 거 아닙니까? 이 전통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3.1운동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 편한 곳 아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거기 있을 때는 고기 잘 먹었는데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일제강점기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지금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호와의 밤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능력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밤, 구원의 밤, 여호와의 군대로 초청하며 믿음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위대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